앞 시간에 구속이 적용되는 길을 두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았죠. 적용되는 대상은 교회 성도들이고, 또한 여기에는 성령의 부르심과 그리고 전도의 외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성령의 부르심과 전도, 말씀, 상담 이런 것의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요리문답에서 오늘 이어지는 얘기는 오늘 회개와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주제들은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소망, 기도,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런 순서로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지금 요리문답의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회개와 믿음을 볼 차례인데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인간편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리죠, 그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되는 이제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요리문답 287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회개와 믿음으로 한다. 네, 자, 회개와 믿음으로 한다. 어떻게 응답하냐? 결국 회개와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의 수단이 이제 전도 아닙니까? 전도 혹은 상담, 말씀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냐? 회개와 믿음으로 합니다. 288번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으로 이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요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여기 이제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크게 죄에 대한 슬픔이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다.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삶은 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이 엄청나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 적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응? 내가 살아온 길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리까지 왔을까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음의 슬픔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슬픔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슬퍼하지만 행동의 변화도 들어있습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악한 길을 버리는 것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악한 길, 내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마음에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선 나의 죄를 버리고 나의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슬퍼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또 그대로 살아가. 옛날 버릇 그대로 못 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이 좀 커요. 그죠? 슬퍼하는 게 커요. 그런데 생활은 잘 안 바뀌어요. 생활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서 슬퍼하는 것과 함께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여러분, 어거스틴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참회록을 남겼습니다.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글을 남겼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이제 보면 자기가 살아온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태어날 때 기억이 없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이 없는데 다른 애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애기들이 막 행동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뭐 울고 엄마한테 울고 떼쓰고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지?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울고 떼쓰고 기억 안 나죠? 들어놓은 사람 있나요? 뭐 사달라고 막 들어놓고 있나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 그런데 어거스틴은 다른 애들이 막 울고 떼쓰고 들어놓은 걸 보면서 자기를 생각하나,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릴 때 떼쓰고 막 들어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요. 자기가 이제 이 잘못된 길,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쁜 길로 들어선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 임신하게 하고 애기배기 한 거, 그 다음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한 권이야, 그게 한 권. 이게 한 권이에요. 톨스토이, 이 어거스틴이 자기 인생에 살아왔던 것을, 자기 살아온 삶을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만 했나요? 어거스틴이 이것만 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 토색하는 사람들아, 토색하지 마라. 간음하는 사람들아,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 빼앗는 사람들아, 남의 것 빼앗지 마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탐욕의 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나눠주고, 다시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마라. 이게 회개입니다. 자, 289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이루는가? 성령께서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 아래 있는 자를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기를 구하도록 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이루시는가? 결국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읽다 보면, 율법을 알다 보면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잘 못 깨달아요. 죄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그건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신호등을 어기면서도 신호등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죄를 지면서 죄인 걸 몰라요. 죄인은 죄를 지면 죄를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인데요.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이 몇 개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다. 613가지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10계명을 생각하는데 10계명 말고도 거기에 말고도 500개가 넘는 게 더 있는 거예요. 600개가 넘는 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몇 개일까?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몇 가지일까? 248개라는 거예요. 248개. 그런데 613개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613가지 도대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아니 10개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몰라. 율법을 배우다 보면, 율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율법의 기능,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그걸 위해서 주셨지만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왜냐? 어차피 우리 인간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 인간 어차피 율법을 다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율법 줬잖아. 10계명. 여러분 10계명 얘기합시다. 가끔 얘기하잖아. 10계명에서 10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몇 번째예요? 가장 어려운 게 몇 번째야? 어? 10번째.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이걸 저 이웃 것 증가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10번째가 가장 어려워요. 10번째가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는 행동에 관한 거야. 외부적으로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죄야. 마음의 죄. 그러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마음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악한 생각하고 간음 생각하고 음탕한 생각하고 그다음 관음증 가지고 있고 이쁜 여자 보면 껴안고 싶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어차피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너희가 죄인 걸 깨달아라. 그걸 해주셨어요. 율법에서 죄인 걸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보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 아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비를 구하도록 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것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율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율법의 행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어. 길 가다가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시계 떨어지면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경찰서 가져가야 돼.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
그거 내가 시키려다가 시켜 주셨다고 내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버려서 내가 버렸으니까 당신 누구든지 주워서 가져라.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버린 게 아니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찾고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길 가다가 시계 떨어지면 그냥 쳐다보고만 가는 게 낫다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죄인 걸 몰라요. 죄인 걸 몰라. 떨어졌네. 횡재했네. 그러고 딱 집어넣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법을 어기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그렇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은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죄인인 걸 몰라서 그렇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죄를 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좀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라. 만약에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회개해라. 몰라? 나 죄인인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죠.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악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경건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탐욕과 온갖 부도덕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290번 보충 질문 290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사람의 기분을 달램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나 우리의 행위로나 고난으로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능력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만들어드릴 수 있느냐? 못한다. 사람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얄짤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좀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엄격하게 합니다. 그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죄는 덮어주고 자기와 먼 사람의 죄에서는 얄짤없이 징벌합니다. 힘없는 사람의 죄는 얄짤없이 징벌하고 힘 있는 사람은 봐줍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고무줄입니다. 사람은 고무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나와 관계 없는 사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얄짤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앞에 똑같이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정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덮어주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다니까요. 엄격해요. 하나님이 봐준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금식으로도 우리의 고난으로도 우리의 슬픔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으면 했겠죠. 그거 아니고도 길이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죄의 벌은 당하게 하십니다. 죄의 벌은 당하게 하세요. 자, 291번 봅시다. 291번. 이제 이전까지 본 것이 회개에 관련된 거였어요. 회개에 관련된 거. 결국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91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죄인을 위해 위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아는 확신이요 구원을 위해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이다. 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기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확신이다. 분명히 아는 확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확신이다. 분명히 아는 확신이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거다.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292번, 293번에 걸쳐서 294번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292번 봅시다. 292번. 분명히 아는 확신에 대한 보충 설명. 왜 믿음을 분명하게 아는 확신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다는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맹목적인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분명하게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명하게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건, 내가 모르고 그냥 믿는 건 맹목적인 거야. 맹목적인 거. 그건 결국 추측에 불과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고서 믿는 거예요. 알고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사이에 빠져요. 그러면 사이에 빠져요.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이에 빠져요. 왜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좀 더 잘 설명해 주겠다고, 좋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들어야 되겠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분명히 아는 확신이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자, 293번. 자, 293번. 두 번째 설명.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이다. 관련된 보충 설명.
왜 믿음을 하나님께 기대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부르는가? 기대고 매달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믿으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호. 믿음은 그리스도에 기대고 매달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을 기대고 매달리는 거라고 했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 안에 참된 분이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 충분하지 못하다. 아니 믿음에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참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까? 아마도 여기서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여기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 것은 아마 아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루터포드가 아니어서 그런데 루터포드 목사님은 여기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믿는 거는 아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아는 건데 아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 매달려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의지해야 된다. 확신하는 것이요. 기대하는 것이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네가 믿냐? 오케이, 나 믿습니다. 그런데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들도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유일한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는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유일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야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결국 뭐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아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조금 확신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그 포칭 질문도 봅시다. 294번 봅시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저른바리처럼 홀로 설 수 없고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며 지친 여행자처럼 숙소에 가서는 그의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네, 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그 예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뭐예요? 절름발이 예를 들었어요. 그죠? 죄인은 절름발이처럼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붙들고 지팡이에게 의존한다. 하나님께 의존한다. 붙잡아야 된다. 여기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평생 동안 홀라 혼조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80이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는데 이게 열도가 나간 거예요. 그렇죠? 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못 움직이니까 지팡이에 의존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쓰러진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지친 여행자가 숙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짐을 내려놓는 거다. 짐을 내려놓는 거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려놓는 거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다. 하나님, 내가 짐이 무겁습니다. 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려놓는 거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짐,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295번 마지막. 오늘 마지막 질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는가? 그렇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약속의 선함을 믿어야 한다. 이는 교수대에 달린 죄수가 어인이 찍힌 사면장을 보고 왕의 관대한 처분과 은혜를 믿는 것과 같고, 다른 구경꾼들은 죄수가 가진 감동과 감격을 비교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294번은 295번은 앞에 것의 보충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냐? 믿음이죠, 맞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그걸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아요? 교수대에 달린 죄수가 어인이 찍힌 사면장을 받고 왕의 관대한 처분과 은혜를 믿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나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에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렇죠? 왕께서 나에게 사면을 내렸다는 것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죠? 그래, 맞아요. 바나바 얘기를 좀 할까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가. 바나바로 든 사람이야. 바나바는 아주 흉악한 죄수입니다. 흉악한 죄수. 이 시칼입니다.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얼마나 악당인지 몰라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나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사람을 죽이니까. 예수는 사람 안 죽이잖아요. 빌라도는 이 바나바는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온갖 난동을 부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난동 안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한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 속에는 예수를 풀어주겠지라는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바나바.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박으시오.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기 감옥에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바나바가 법정하고 감옥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바라바가 하는 조곤조곤한 소리가 안 들려.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들려.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바라바가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럼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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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 이 감옥에 있던 이 바라바가 자기 소리를 듣는 거야. 바라바! 사람들이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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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그럴까?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박으시오! 십자가에 박으시오! 십자가에 박으시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이 죄수인 이 바라바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박으시오! 십자가에 박으시오! 십자가에 박으시오! 뚫릴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두 마디를 들었어. 뭐예요?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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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박으시오! 십자가에 박으시오! 십자가에 박으시오! 감옥에 있는 이 바라바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네. 바라바 십자가에 박으시오. 바라바 십자가에 박으시오. 그 소리만 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간수가 옵니다. 바라바 나와. 바라바 나와. 그러니까 이 바라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덜컹거리죠. 마음이 덜컹거립니다. 아니지, 내가 죽었네. 나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야? 십자가에 박혀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간수하는 말이 너너 당신은 예수 대신 살았어. 예수를 죽이고 당신은 풀어주기로 했어. 그때의 바라바의 그 마음, 그때의 바라바의 감격, 그때 바라바의 놀라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 박혀 죽이라고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풀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바로 그게 자기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경꾼들은 죄수가 가진 감동과 감격을 비교하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움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움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렸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른 건 한 번만으로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회개와 믿음을 보았습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런데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매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